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롯이 아버지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주님께, 아버지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이 감사인데 감사를 몰랐습니다.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만 옳다고 우기며 나와 다른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노력으로 받은 당연한 자리라, 아니 그보다 덜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불평하며 입으로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운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영아부에서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주의 자녀들을 예배 속에서 성장시켜 주시고 교육관 건립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지역민들, 그리고 미자립 교회들을 지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로뎀 센터를 통해 주님 알지 못하던 외국인들에게도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고 세계 각국에 선교사를 파견하여 주님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6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1대1로 만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는 주님,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냉담하는 자들이 주의 전에 나올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과 육체가 아픈 사람들, 희망이 없다고 하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분열되고 갈라진 이 땅을 돌보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주님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봉사자들의 손길에 복 주시며 할렐루야 찬양대와 나우 찬양팀의 찬양을 귀히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46편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 성경 836면에 있는 시편 46편 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 들려주심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과 계획과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나의 삶에 그 모든 은혜를 제대로 잘 누려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또 큰 은혜의 자리를 제공해 주시는 것인지 적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7절과 11절 두 절 말씀에 걸쳐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적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적고 계십니다. 여러분 재난 영화 이런 영화를 이제 떠올려 보시면 그 영화의 대부분의 그 줄거리나 중심된 소재는 대부분 얼마나 안정된 피난처를 향하여 가는가, 피난처에 도달하는 어떤 여정들, 피난처를 깨달아가는 여정들, 그런 소재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재난과 환란의 자리에서 피난처, 온전한 피난처라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다,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지금의 삶의 자리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휴전 상태입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 집에 방공호 하나씩들 다 파놓고 계시지요? 아니 무슨 깡으로 방공호도 없이 사신다고. 방독면 가족 개수대로 하나씩들은 다 두고 계시지요? 참 여러분들 담대하십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린 피난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뭐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상, 이후, 이변으로 얼마나 앞으로의 일들이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겠습니까? 또 우리 노후의 여러 가지 문제 혼란 가운데 여러분들 얼마나 잘 대비해 놓고 얼마나 완벽한 피난처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까? 이래저래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밑도 끝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너희에게 완벽한 피난처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동화 중에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엄마 돼지가 셋 형제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집에서 내어 쫓습니다. 알아서 집 짓고 살라고 이제 아기 돼지 삼형제를 내어 쫓습니다. 세 명이가 아니라 세 마리서 길을 걷다가 큰형은 게으름을 잘 부리는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더 가기가 귀찮은데 보니까 집도 많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뭐 햇볕만 가리면 충분히 좋은 집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집을 짓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뚝딱뚝딱 아주 지어 버리죠. 그리고 그 안에 쏙 들어가서 쉬고 있습니다. 길을 떠나는 둘째, 셋째가 너무 안타까워 보이죠. 뭐 그렇게 집이 중요하다고 햇볕만 가리면 되지. 안타까워합니다. 둘째는 길을 걷다가 언덕에서 과일이 많이 맺힌 나무들이 있는 숲을 발견하거든요. 여기다 집을 지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무를 모아다가 햇볕하고 바람만 막으면 됐지. 뭐 따로 다른 게 필요하겠나 싶어서 나무로 집을 짓습니다. 근데 셋째는 튼튼한 집을 짓고 싶어서 벽돌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벽돌을 구워서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큰형과 둘째 형이 와서 참 안타까워하죠. 야, 뭐 여기서 천년만년 뭐가 그렇게 위험한 게 있다고 여기서 벽돌집을 짓느냐고, 왜 이렇게 생고생을 하냐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셋째 막내를 바라보게 됩니다. 마치 노아 시대 때 노아의 방주를 짓고 있을 때 노아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야와 거의 비슷했을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높은 산에 뭐하러 저렇게 큰 배를, 얼마나 비가 와도 저기까지 가지도 않을 텐데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죠.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나중엔 분노하고 불쌍하게 여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세상 일은 정말 알 수가 없죠. 상상할 수 없는 그 높이에 있는 그 배가 물 위에 떠다니게 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아기 돼지 삼형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볕만 바람만 피하면 될 줄 알았는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늑대가 나타난 겁니다. 늑대는 그들 세 마리의 형제들에게 특화된 재난이고 환란입니다. 아주 압도적이고 영악한 재난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준비한 것들은 무용지물이 되죠. 집으로 만든 집은 입김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큰형이 둘째 돼지집으로 도망치죠. 바람으로는 잘 흔들리지 않으니까 힘으로 몸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랬더니 나무로 지은 집이 견디지 못하고 폭삭 무너지게 되죠. 그러나 셋째 집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바람을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몸으로 밀어도 움직이지 않고 불을 붙여도 불이 붙지 않고 결국 늑대는 참다 못해서 보니까 굴뚝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굴뚝 안으로 들어가서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이미 셋째가 알고 그 밑에다 불을 떼놓고 물을 끓이고 있어서 늑대가 그 물에 완전히 화성을 입어서 다시는 도망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세 돼지는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그런 동화였습니다. 지금 웃어주신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별로 웃기지도 않는데 웃어준 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난의 양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나름 준비한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온전한 피난처는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환난과 재난 가운데 우리의 완벽한 피난처가 되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은 적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피난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피난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핵 그런 전쟁에 대비해서 깊이 벙커를 만들어 놓고 사는 그런 분들의 얘기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깊게 파고 튼튼하게 만들어도요 땅이 흔들리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땅이 흔들리는데 강도 6, 7, 8 내진 설계 그 정도 한다고 하지만 땅이 갈라져서 산이 완전히 바닷 가운데 빠지듯이 갈라지고 흔들리는 그러한 지진과 흔들림 가운데 버텨낼 이 땅의 구조물들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재난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바다가 뛰논다는 것 우리가 몇 해 전에 그 일본의 쓰나미를 보지 않았습니까? 높지도 않아요. 몇 메타 정도, 한 10m 정도 됐나요? 그 쓰나미가 몰려오는데요. 진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데 정말 속수무책으로 모든 것들이 잠기지 않았습니까? 10m가 아니에요. 산이 뛰놀든지 바다가 뛰놀아서 산을 뒤엎을 정도로 높은 높이로 물이 밀려 들어온다고 하면 이 땅 가운데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고 무엇이 그것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것도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분명히 닥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벽돌로 지은 집이 쓸데없다라고 생각하는 첫째, 둘째와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앞날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거고요. 분명히 그런 재난들, 늑대 같은 재난들, 이런 재난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재난 앞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완벽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의 완벽한 피난처는요 정말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게요 완벽한 피난처이다 보니까요 우리가 특별히 할 일이 요구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편 46편에 역사적인 어떤 사건의 배경이 있다면 어떠한 사건이 있을까 성서학자들이 찾아봤더니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했던 그 상황이 굉장히 이 말씀과 흡사하다, 닮았다. 이제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 사건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아수르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히스기야를 공격해 옵니다. 원래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친아수르파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제단도 본떠서 성전에서 만들어서 섬기게 하고 조공도 열심히 갖다 바쳤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성결하게 세워나갔고 또 때마침 그때 아수르에서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서 힘이 많이 분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을 조금씩 공격을 해서 옛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는 일 가운데 애썼다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수르에서 사네립이라는 왕이 세워서 그 모든 반란을 평정하고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된 거죠.
그들의 군사가 18만 5천 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과 연합해서 함께 아수르와 싸우려고 했던 애굽과 구스 군대도 이미 아수르에게 다 패버렸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었고 그들은 제대로 싸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랍사게라는 장군이 말 2천 피를 줄 테니까 태울 사람이 있으면 이거 줄게. 그 정도의 사람도 그들에겐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완전히 포위되고 있었는데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면 오늘 5절과 같은 말씀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이 한 건 자고 일어난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고 성중에 함께 하시니까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히스기야가 활을 쏜 것도 아니고 창을 던진 것도 아니고 돌멩이를 던진 것도 아니고 지키느라고 밤을 샌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그대로 있었어요. 별로 한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적으로 진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모델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피난처예요. 그 완벽한 피난처에서 우리가 더 보탤 일들은 없는 거예요. 아수르는 그렇게 몰려왔지만 창 한 번 던지지 못했고 활 한 번 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방패를 그 성을 향하여 쳐들어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니까 하루아침에 그 많은 사람들이 송장이 되어진 것을 말씀은 분명히 적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뭐 몇 명의 별동대가 애국군의 진격을 저지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계획하시는 거예요. 바다를 열어주시고 구름 기둥을 보내 애국 군대를 저지시키시고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국 군대를 다시 바닷속으로 끌어들이셔서 다시 바다를 메꾸시고 그래서 그들을 다 이스라엘 앞에서 쓰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완벽한 피난처는 결국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오늘도 보면 문나라가 떠들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이 소리 한번 내리시니까 땅이 녹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때 완벽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할 때 유의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 완벽한 피난처니까 다 해주시니까 쓸데없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벽돌집에 들어가 있는 돼지들이 뭐 할 게 또 있습니까? 벽이 무너질까 봐 붙잡아 놓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왜? 벽은 이미 단단해요. 모든 바람과 모든 입김과 불을 막아낼 수 있는 게 다 있는 거예요. 굳이 그걸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있다?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도 보면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너무 무책임한 얘기 아니냐고. 우리들도 주변에 보면 문제가 있는데 기도만 합니다. 막 속 뒤집힐 때가 있잖아요. 지금 가족은 굶어가는데 나가서 국어를 하든 뭐 도적질은 안 되지만 뭘 하든 뭔가 그 문제와 환란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힘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눈만 멀뚱멀뚱 가만히 뜨고 있으면 이거 게으름 아니냐, 이거 회피 아니냐, 이래가지고 문제가 진짜 해결되겠느냐, 이런 답답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로 막 너무
안타깝고 속이 뒤집히는 경우들도 적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그 피난처에 우리가 가 숨을 때에 그 피난처의 보호를 받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쉬워 보이고 가만히 있는 것이 더 게을러 보이고 회피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제일 힘든 일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지켜보는 게 우리가 하기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뭘 안 해서 문제가 아니라 뭘 해서 문제가 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까 히스기야의 전쟁,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솔직히 그 포위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이전에 한 번의 전쟁이 더 있었습니다. 1차 침공이 있었어요. 이건 2차 침공이었던 거예요. 1차 침공 때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 공격해 들어옵니다. 여러 유다의 성들을 함락하며 예루살렘을 옥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시키든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더 이상 내려오지만 마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내라 얘기합니다. 보니까 엄청난 양이지만 못할 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금은 벽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냅니다.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긁어냅니다. 그래서 아주 탈탈 털어서 아수르 왕에게 드립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물러나지요. 마치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건 해결이 아니었어요. 아수르 왕은 또 그 다음에 금방 그 다음 절에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괜히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만 준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아니 그때 아예 가만히 하나님 앞에 이 어쩌면 좋습니까? 살려달라고 했으면 이미 이 사건이 그때 일어났더라고 한다면 금은 아낄 수 있었을 터인데 괜히 그때 뭔가 자기가 하려고 애쓰고 나서다가 금만 은만 성전에 덮여있는 것만 뺏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예레미야에서도 보면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남유다가 다 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몇 명만 그 고향 땅에 남겨놨어요. 그중에 예레미야도 그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반란이 있어가지고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주둔하고 있던 바벨론 군사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반란이 어느 정도 평정은 되었습니다. 평정이 되고 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주둔하에 있던 이 바벨론 군사들을 죽였으니까 분명히 보복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꼭 좀 한번 물어봐 달라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은지 도망가는 게 좋은지 한번 꼭 좀 물어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을 주시느냐면 도망가지 마라. 그냥 여기 있어라. 너희들이 애굽으로 도망가면 칼이 따라가고 기근이 따라갈 것이다. 너가 여기가 있으면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도망가지 말래요. 도망가면 다 쫓아간다고. 그 영원한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고. 그냥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거짓말하지 말라. 네 그 종인 바룩이 너를 지금 부채질해서 우리가 그냥 여기 남아서 우리가 벌을 받게 하려고 네가 거짓말을 하는구나. 아니 분명히 응답받아서 원해서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알려줬는데도요. 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웠으니까. 그 땅이 계속 남아있는 자체가 그들에게 너무 견딜 수 없이 두려웠으니까. 금방이라도 그들을 쳐들어올 것 같은 바벨론의 그 공포감 가운데 그들에겐 아직 여지가 있었거든요. 뭔가 선택할 여지, 도망갈 여지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아직 우리가 해볼 만한 게 있으니까. 아직 해볼 길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이 예레미야까지 붙잡아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소식들은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거 쉬울 것 같지요? 가만히 있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환난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에게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내 보호자가 되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품에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기가 쉽습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휘감싸는 두려움들은요, 뭐라도 해야 할 것처럼 여러분들을 정말 밀가부르듯이 여러분들을 흔들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가? 내가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고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으면 어떻게든 그것을 먼저 해보려고 애쓰려고 우리가 땀 빼고 힘 뺄 때가 정말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결한 일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까 히스기야도 정말 탈탈 털어서 금은 다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줬습니다. 아수르 왕이 물러갔어요. 그래서 뭔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해결이에요? 아니에요. 연기시킨 것뿐이에요. 결국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려움은요, 솔직히 가장 큰 미혹됨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면서 걷게 나 좀 불러달라고 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근데 말씀이 어떻게 적혀져 있냐면 무서워 바람을 보는지라. 두려워서 바람을 보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우리의 시선을 두렵게 하는 존재 가운데 빼앗는 그런 미혹됨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면 그 두려운 문제 가운데 늘 빠지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꿔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온전한 피난처에서 주의 전적인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말은 쉽죠. 보기만 하면 되는 것.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자 너무 애를 쓸 것입니다. 늑대를 보내고 풍랑을 보내고 바람을 보내고 아수르를 보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미혹된 자리에서 우리의 피난처, 완벽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그 눈빛을, 눈 초점을 잃지 않고 늘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오늘 시편 46편에 온전히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삶에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조금 남아있는 내 힘, 내 방법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감사합니다. 모든 삶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큰 환난과 문제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 피난처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뜻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깨달아 온전하고 완벽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품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다처럼 개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겁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을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딨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를 늘 소중히 여기며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 손길 늘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풍성함으로 능력으로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드린 예물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과 또한 우리 구성원들을 위한 기도의 응답 주시어 온 가족이 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시는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가 은혜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 우리가 바라보며 행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많은 귀한 자녀들,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본을 보이게 힘쓰게 하시고, 또한 아름다운 환경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참으로 많은 기도가 필요한 이 나라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일들 먼저 도전하기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때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이유가 되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모든 드리는 이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치유와 회복의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능력 주셔서 그 섬김이 더 큰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늘 사역마다 열매로 풍성케 하시고, 로뎀에 있는 우리 외국인 교우들 그 믿음을 늘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얼룩져 있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의 질서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